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좀 이 예배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그 마음들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의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처럼 딱딱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수가 우리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우리 머리까지 정말 채워져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주 여대리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권윤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청한 날을 허락하시사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품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삶의 터전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탐심과 정욕이 끊어지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당리당락의 정치 싸움이 아닌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슴 뜨거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옵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허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당하는 이들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멈춰있던 전도의 발걸음을 푸른 나무 전도대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지교회를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의 신청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지교회 분립개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올 건축이 사람의 생각이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지성, 덕성, 야성의 바탕에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0월 16일부터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통하여 전 교인들이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축제를 축복하셔서 가슴마다 품은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항상 붙들어 주사 목용을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앉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우성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말씀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굴곡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게 하시며 참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세례를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9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둠의 세력이 내 맘에 들어와 날마다 헤매일 때 사랑의 주께서 내 맘을 돌보사 소망을 갖게 하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소망 가지고 주께로 걸어나가네. 친구들 떠나고 세상도 떠나도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해 살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라. 주만이 힘드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손잡고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주 예수, 나의 소망, 주 찬양.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땅의 모든 왕국들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일생의 삶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 그 가사처럼 소망과 기쁨, 그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과 삶으로 경험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의 날, 성일, 주의 전, 성전,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몸을 산제사의 제물로 삼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거룩한 성일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운 직장의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모든 분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에 주께 소망, 주께 기쁨, 그 기쁨이 함께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감싸 주신 주의 위로와 소망을 현실로 이루시는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남은 인생의 소중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쓸고 닦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젯밤에도 9시가 넘었는데도 담임 목사가 교회 정원에 나가서 잠시 기도하다가 뒤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올리브홀 바로 이 주차장 옆에 있는 그 화장실을 노래를 부르며 그 늦은 시간에 그 남녀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늦은 시간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뵈었어요. 2주 전에 그분들을 뵙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 노래를 중단할까봐 잠깐 내가 손만 들고 내가 사라져줬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자리마다 예배하는 이 모든 공간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 좁은데 밀고 끼어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그 자리를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차위원들에게도 예배 안내 또 모든 우리 새가족부 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한 여러분, 오늘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편 131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일,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한 일들을 소망 가운데 이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광고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상 성도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이보영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노량진 쪽에 계시네요. 잠깐 좀 같이 매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상 성도님, 살아가시는 삶의 여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다다음 월요일 날 16일부터 야베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앞에 붙어 있는 산은 어떤 것인지요? 이 산을 옮기는 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준비하며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2024년 가을에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날 11일입니다. 예, 수요일부터 그동안 4년이 가까운 동안 중단되었던 푸른 나무 전도대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따가 연결되는 오늘로 선포되는 119 새생명 축제 그 체육제 속에 이 가을에는 꼭 한 영혼의 추수를 주 앞에 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예수를 우리 주위에 예수를 만나야 살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나 자연에 있는 자연의 이 자연 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셨는데 내가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삶과 전도의 열매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꼭 뜻을 정하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이 광고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마클럽 발대식이 10월 19일 날 성복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분부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작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 모아진 손에서 일어난 일들을 끝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서울, 지금 전국의 요원의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 이 어머니 기도가 서울에만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마마클럽 기도회를 했습니다. 4월 달이었죠. 예.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 전체로 지금 이 어머니 마마클럽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발대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발대식, 이 발대식을 이번에 19일 날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때는 서울 전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시대를, 다음 세대를,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신청하시면 차량은 2대만 운영을, 버스는 2대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날 같이 이동을 하셔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전체를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일단 버스는 2대만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 3월 1일 날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할 때에 많은 남성들이, 남성 아버지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기도의 서포터스로 참여했어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남성들, 우리 장로님,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뜨거운 기도에 동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도 준비해서 그날 함께 해주시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서울, 그 속에 임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정말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날 그 영혼의 추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영상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문제기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에 해답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해답의 예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톱해 주세요. 예. 제가 방송실을 자꾸 쳐다보는 이유는 사랑스러워서 쳐다봅니다. 예.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잘립니다. 잘려요. 예. 똑같은 일을 수백 번을 하는데도 그걸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예. 내가 다시 태어나면 방송 요원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영상이 잘못 나와서, 이 영상은 다음 주에 나갈 영상이에요. 그 영상인데 1, 2, 3부 때 그렇게 잘해 오다가 오늘 다른 영상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오늘 119 새생명 축제 영상 다시 띄워주세요. 제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들어 새생명 축제 후반기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함을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전수하는 거룩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전도 전략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로 태신자를 품게 될 것이고요. 그 기도로 태신자를 품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지를 좀 153 운동을 통해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153 운동 PPT를 주시면 제가 전반기에 153 운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5가지를 3사람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이 전도 운동이 153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들어오실 때 태신자 카드를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오른손으로 태신자 카드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꼭 하나씩 지참해 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보시면 장결자와 예비신자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장결자는요,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계신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계시지만 예배와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분 한 분의 이름을 꼭 반드시 적어주시기를 바라고, 장결자 한 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오지 않아 보신 분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불신자, 예비신자들을 한 2분 정도 더 적으셔서 총 3분을 적으신 이후에 다음 주까지 1층, 2층, 3층에 태신자 카드 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쉬우시죠? 어려우세요? 태신자 카드를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 교구장,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153 운동의 구체적인 샘플 문자도 나갈 것이고 정오 기도문을 보내주셔서 12시마다 기도문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호 외치고 들어갈 텐데요. 전반기에 하셨던 것처럼 제가 더 해피데이 외치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3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우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년 4월 말에 지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 목사님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동력을 하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어떤 것이고 이 건강한 교회를 또다시, 교회가 너무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세우냐 그러지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한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2018년 계획에서 19년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못했던 이 일들을 이제 좀 늦었지만 시작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작년 4월 달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창고를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3번째 지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교회는 좀 가까운 곳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4km 안팎에 있는데 지금 한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좋은 자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들 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창립을 했다,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받은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 그 부름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지교에 가서 사역을 담당할 분들을 지금 메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사역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의 규모를 따라 교회의 설립에 대한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결정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로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시다면 나는 목사님 한 2년 3년 가서 봉사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꿈꾸는 기도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정의도 이것도 어려우시면 기도 용사가 되어서 내가 내 기도의 자리마다 그 자락에 꼭 우리 이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300용사를 지원해 주셔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몇 분을 또 같이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장로님들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당회를 운영하는 거,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장로님들도 몇 분 좀 메시고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기치를 또 만들고 우리 교회처럼 이 청년들이 300명 이렇게 막 부흥되는 역사도 환상을 한번 그려보고요.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성가대, 또 여러분 교육 담당한 교사들, 찬양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함께 가셔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나는 우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우 목사님을 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년 반 전에 메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요. 성품도 영성도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한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나가는 목사님의 같은 동력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더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구식교구, 목사님 구식교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구식교구 성도분들은 좀 더 사명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정중히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크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주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위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지교회는 어떤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과 또 목사님의 가슴을 열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그분, 우리가 지금 높이는 그분은 누구나 섬기는 어떤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시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또 우리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게끔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는 예배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교회 담임입니다. 뭐 1,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3부 때는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요. 1, 2부 때는 시간적 압박이 막 있어가지고 등에 땀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지만 늦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 초기에 제가 왔을 때 좀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오자마자 구교구를 맡았는데 이제 구교구 분들이 저를 이제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과 친하면 저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저는 물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지교회 분립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촌철살인, 작은 쇠붙이로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좀 잔인한 어떤 사자성어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맥락은 짧은 한마디로도, 짧은 문구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촌철살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사물을 이해할 때 충분한 설명,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확 뒤집어지는 일이 확 긴 시간이나 많은 설명이 아니고 짧은 문구 하나만으로도 확 변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새생명축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2시간짜리 영화도 아니지만 저 영상이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영상을 향해서 촌철살인적 영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31편하고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시편 131편 굉장히 짧죠.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제일 위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시편 중에 131편과 134편이 가장 짧아요. 아주 짧고 굵은 촌철살인적인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저자 다윗은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1절에서는 다짐을 하고요, 2절을 하면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는 같이 가자고 외칩니다. 호소하죠. 권면합니다. 이 다짐을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같이 가자고 외치는 아주 이 절대절명의 요소들이 그 짧은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는 촌철살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불렀겠죠. 저쪽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막 걸어가면서 120편부터 쭉 암송해 가면서 부르는데 이제 131편쯤 되면 성전이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럼 마음이 더 막 간절해지죠. 이제 곧 내 저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때 131편을 막 읊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간절해지겠어요. 막 뜨거워지겠습니까? 그 30편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내 신앙 상황을 잠깐 돌아보고 내 마음가짐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촌철살인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얼른 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수천 년 전에 또 수천 년 이후로 요 131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이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 짧은 시편 안에서 특별히 1절 속에서 히브리어 부정어인 로, 영어의 not에 해당됩니다. 아니다. 이 해당되는 세 개의 부정어를 세 번 하면서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굉장히 이 다윗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로는 뭐냐면,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로, 않겠다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뜻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만한 눈은 과연 무엇일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 가바흐, 오만이라는 것 룸, 이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높다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은 높은 마음, 높은 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높다, 때로는 많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많다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이 내 지갑 안에 있습니다. 그럼 지갑 안에 100만 원이 있을 때는 지갑 안에 100만 원이나 있네, 이나 있네라고 할 때 그 지갑에 있는 돈은 많은 돈이죠. 근데 이제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차를 사고 싶어요. 벤츠 사고 싶어요. BMW 말고 벤츠 사고 싶어요. 저는 벤츠가 더 좋거든요. 벤츠를 사고 싶은데 근데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때 100만 원 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많은 돈인데 지갑에 있을 때는 차량 구입과 연결되면 그 돈은 적은 돈이 됩니다. 상대적 개념이구나, 관계적 개념이구나. 높다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 건물, 미국에는 이제 외곽으로 가면 거의 단층 건물밖에 없는데 간혹 4층 건물이 보여요. 병원 있고 한때 이제 그게 4층 건물이 되는데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건물이에요, 외곽에 있으면. 하지만 이 미국에도 다운타운이 있거든요. 그수로 돌아가면 높은 빌딩, 마천루라고 하죠.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종종 4층짜리 건물이 딱 보이면 너무 낮아요. 4층 건물이 단층 건물과 연결될 때는 높아 보이고 고층 건물과 연결되면 낮습니다. 역시 많다, 높다, 관계적 개념, 상대적 개념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높은 마음, 높은 눈, 이것은 즉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셔봐요. 나랑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누가 봐도 낮은 곳이에요. 동네든 뭐든 누가 봐도 낮은 곳이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럼 나는 그들보다 스스로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은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론적으로 또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 절대 교만할 수도 오만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 높다는 관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상 우리 눈은 높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오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연결된 이상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높은 마음, 높은 눈은 절대 우리 것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히브리어 부정어인 로를 2번 사용해가지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지금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은 자꾸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데 내가 억누르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내 눈이 멀어지면 이상하게 아랫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마련이고, 다윗이 높잖아요. 사람들과 연결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높아지죠. 높은 눈과 높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외치는 것은 저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의 로를 가지고 교만하지, 오만하지 않겠다는 표현에 담긴 뜻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의 고백은 1절 후반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절 후반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다, 힘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 로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죠. 아니하나이다 들어가는데, 어찌 보면 이거 다윗의 고백이 좀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물리쳤어요.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많은 영토들을 하나님을 힘입어 확보합니다. 확장시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분이 이 시편 131편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할 때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1절 전반과 연결시키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크고 놀라운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한 일 같지만, 크고 놀라운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 이것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 1절 후반의 고백인 겁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 성경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설명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함께 우리가 여러 번 나눴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대로 나오죠.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 놓치면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니 마음과 눈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정말 나와 연결되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니, 그 하나님만이 크고 놀라우신 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놓치면 안 되겠거든요. 사도 바울 1, 2부 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신론은 아시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이지, 어차피 한 번 산 인생. 이게 이제 무신론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반으로 살아가는데, 실천적 무신론도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예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계신 건 알겠는데 살 때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인데,
가만히 보면 무신론도 위험하지만 어떤 분들은 실천적 무신론이 훨씬 더 위험하다, 더 두렵다, 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는 절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 자꾸 사람들과 연결되면 나는 자꾸 우쭐해지는데 그거 자꾸 포기하고 나와 진정으로 연결된 분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겠다. 높은 마음, 높은 눈 갖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겠다는 고백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 부정어인 로를 3번 사용하면서 않겠다, 않겠다, 않겠다 이 다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전혀 그것과 무관하면, 그게 전혀 하나도 위험하지 않으면 다윗이 무엇하러 3번이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까요? 금방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다윗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3번을 다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했을 때, 즉 자신을 높이는 교만, 또 남을 아래로 여기는 오만,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일, 이것도 사실 교만이죠. 이것을 보냈을 때 얼마나 자신이 힘들게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어지는, 또 그리고 힘들어진 나 자신 때문에,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진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의도적이지가 않은데 그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고는 외치는 부르짖음이 시편 131편 1절인 겁니다. 또 특히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이게 2절과 관련되는데, 우리 2절을 보면 고요하고 평온하게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하게. 가만히 다윗이 보니까 다윗은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없는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일은 행했어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걸 고스란히 2절에 담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나의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고요함이 온데간데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너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내요. 책임감 가지고 해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해내는데, 해내고 났는데 공허한 거죠. 이루고 났는데 나는 피곤한 거죠. 나는 고단한 거죠. 그게 또 고스란히 옆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가 있는 거죠.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원인을 다윗은 여기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멀어질 때, 눈에서 멀어질 때, 이 일들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라는 생각이 자꾸 강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는 제법 이런저런 큰 일을 해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을, 내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어떻게든 해내고 있는데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잠깐은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사로잡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보람이 아니라 평온함이 없는 것,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 내 영혼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본문에서 왜 젖먹이라고 안 했을까요?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훨씬 더 평온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젖먹이는요 늘 엄마를 보채죠.
배고프면 엄마 식사 시간이면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울어 제끼잖아요. 도대체 왜 우는지도 모르게 울어 제끼잖아요. 때로는 젖을 안 되고, 때로는 뭐 기저귀를 갈아도 안 되고, 때로는 안고 막 얼레도 안 되고, 도무지 왜 우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아픈들, 아빠가 내일 뭐 출근을 해야 한들,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한들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넣어달라는 겁니다. 막 보채죠. 혹시라도 엄마가 먹여주지 않을까봐 안달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엄마가 주지 않을까봐.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서,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엄마가 주는데, 알아서 다 제공하는데, 젖먹이는 그거 몰라요. 당장 지금 달라는 겁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마치 이 젖먹이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 힘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젖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거예요. 대신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젖된 아이는 엄마 품이면 충분합니다.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고요하고 평온한 거죠. 젖된 아이는 옛날에는 이제 젖을 좀 오래 줬다고 해요. 그래서 3년 정도 줬다고 하는데 되게 힘들었겠죠. 빨리 떼야 되는데 3년 정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3살이 넘은 아이를 젖된 아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3년 동안 막 우유 찾고 또 그 젖대느라고 부모 힘들게 하는 그 젖먹이가 아니라 엄마 품만 있으면 충분한 젖된 아이가 바로 지금 내 영혼과 같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마 품 넉넉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마치 그런 품, 그 품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든든한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있으니 얼마나 평온한지 모르겠다라는, 또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 다윗의 의지가 잘 담겨있는 표현이 2절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엄마의 품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전엔 좀 자칫 잠깐 놓쳤는데 섣부르게 놓쳤지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이 표현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은 힘겹게 홀로 싸우는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하나님 계시니 어떤 현실도 결코 절망적이다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또 그것을 믿고 또 믿은 거죠. 이 믿음이 막 충만하니까 다윗이 이 믿음을 홀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같이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쓴 거죠. 우리도 같이 이 3절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고요함과 평온함,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그가 누리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같이 누리자.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3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바랄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신뢰할지어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표현을 써서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성전에 오를 때 쓰는, 성전에 오르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계속 다짐을 했겠죠. 성전에 오르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까? 이것도 이런 기대도 좋지만,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끔 만든 것이 성전을 올라간 노래 시편 131편인 거죠. 그래야만 평온과 고요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촌철살인적인 노래로 딱 이곳에 둔 겁니다.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하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일 하나 있으면 거기만 집중하거든요. 다른 거 잘 못 봅니다. 단점이에요.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제가 짜놓은 일정이 있고 그거대로 안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바심 내고, 그러니까 막 자신이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면 어떡해요?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날카로우십니다. 제 인상은 그렇진 않지만 일에 집중하면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돼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삶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지금 지교의 분립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무엇보다 하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제 눈에 교만과 오만을 지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분립, 사역, 말씀 전하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데 일들을 다 해내고도 고요함도 평온함도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131편은 저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주변에 또 같이 동역자들, 또 같이 있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제가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우리가 같이 외친 구절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외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신뢰할지어다.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 교회 앞에 이런 해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얼른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도 얼른 받으셔야 되는데, 예, 이 해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교의 분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니까 평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31편을 짧은 구절이니까 그것을 들고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교의 분립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까 1,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 가족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지교의 분립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담임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름 아닌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교의 분립은 알겠는데 저 담임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비밀인데요. 저예요. 네, 저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까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또 성전이 점점 다가오면 131편의 중요성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지교회가 가까이 왔어요. 131편이 더 제 마음에 절실하게 새겨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숱하게 말씀하셨던 그 건강한 교회가, 또 다른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똑같이 건강한 교회 말입니다. 지교회 분립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또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면서도 잠깐 저도 놓치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자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131편은. 왜 똑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굳이 뭐하러 딴 데다 또 세우나. 너무나 이거 좋은데. 너무 좋죠. 이건 너무 좋죠. 하지만 이 분립이라는 것은 화초 나누기와 비슷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화초 나누기. 화초가 어느 정도 크면, 일정 크기 이상 크면 화분을 나눠서 나눠야 그 화초도, 나눈 화초도 건강해지기 마련이죠. 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물론 끝까지 데리고 살고 싶은 분들 계시지만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됐으면 결혼시키고 분가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또 행복합니다. 교회 분립이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교의 비전, 핵심 가치, 운영 계획들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 지금 나눌까요?
아니죠.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눌 거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올리브홀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말씀 나누면서 이제 간략하게 나눌 겁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지교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인 화초, 또 결혼한 그 자식들, 자녀들, 원래 그 화초와 많이 닮았죠. 또 자녀도 아버지 어머니를 닮기 마련입니다. 닮았는데 또 희한하게 안 닮은 게 자녀죠. 똑같진 않아요. 닮았지만 안 닮은 게 자녀고 난인 화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교회도 모교회와 꼭 닮아가지고 많은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리라 믿습니다. 이 모교회를 닮으면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 얼굴은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쏙 빼닮은 얼굴이거든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200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후에 잠깐 설교를 하러 그 강단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강단에 올라가면 딱 올라가는 순간 이 권사님들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그래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설교는 먹고 들어가는 설교예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예? 이 정말 강력한 분을 닮을 때의 그 닮음의 효력인 거죠. 지교회도 이 강력한 모교회를 닮아서 먹고 들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뭘 닮을까요? 사대주님 닮죠. 삼성신앙, 사성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7대 비전, 패러다임 변화 마치 우리 거인 양 가져갈 거예요. 다 배운 거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럴 겁니다. 지교회도 거꾸로 갈 거예요. 너무 똑같죠? 똑같다니까요. 사이즈만 좀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교회도 모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하는 3040 세대를 위해서, 또 남성 사역을 위해서 애쓸 겁니다. 또 누구든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더 웃을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 제가 좀 이게 경직될 때가 많은데 더 부드럽게 웃을 겁니다. 또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 이 기둥 흔들리면 안 되죠. 기둥 꼭 세울 거고요.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갖춘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위치가 다르죠.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아까 있다고 담임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곳을 찾고 있다고. 가깝지만 위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 학교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대학생들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면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대상이 다르다 보니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양새가 아무래도 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다를까요? 위치만 다릅니까?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죠. 저와 또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또 다르고, 또 제반 사역자들이 다를 겁니다. 또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제가 특별히 아직 더 좀 있어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아직 제가 부족하거든요.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기 기증을 못해요. 저는 못해요. 2개 다 갖고 살 거예요. 네.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콩팥을, 예? 누굴 줍니까? 제가 누굴 줍니까? 탐내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전혀 준비가 돼 있죠. 떼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절대 저는 거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제 성격도 또 다르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스피릿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사람이 다르다 보니 또 다른 색깔의 동일한 사역을 일궈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교회는 모교회를 쏙 빼닮았을 겁니다. 그렇게 쏙 빼닮은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똑같이 건강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무엇보다 지교회 분립도 크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131편 오늘 말씀처럼 이 크고 놀라운 일 제가 실수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제발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교회가 마치 젖된 아이처럼 3년 안에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가 못 믿어가지고 젖달라고 못 믿어서 징징거리는 그런 젖먹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모교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은 잘 간직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며 야성을 가지고 돌파해가며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런 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교회가 평안하면 마치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할 때 엄마도 평안하잖아요. 지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모교회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막 지교회가 지지고 볶는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다짐합니다. 모교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가 뿌듯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분투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3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눈은 절대 높아질 수가 없고 내 마음은 절대 높아질 수가 없는 늘 높으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나임으로, 우리 힘으로 늘 우리 마음과 눈이 낮아지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 연결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단 한순간도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고요함과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낮은 마음과 눈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기를 작정하고 또한 서로를 향해 더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도 떠나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